12월 3일 나사렛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밴쿠버에서 안대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새번역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그래서 왕은 데리고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여서 이 백성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나 요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셔서 높으신 임금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높으신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떠나갔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갓 골짜기 한가운데에 있는 성읍인 아로엘 남쪽에서부터 인구를 조사하였다. 다음에는 야스엘 성읍 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는 길앗을 거쳐서 다딤 후시 땅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다냐안에 이르렀다가 거기에서 시돈으로 돌아섰다. 그들은 또 두로 요새에 둘렀다가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을 거쳐서 유다의 남쪽 부엘세바에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온 땅을 두루 다니고 9달 20날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요압이 왕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용사가 이스라엘에는 80만이 있고 유다에는 50만이 있었다. 다윗은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런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윗의 선견자로 있는 예언자 갓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3가지를 내놓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처리하겠다. 갓이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 알렸다. 임금님의 나라에 7해 동안 흉년이 들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께서 왕의 목숨을 노리고 쫓아다니는 원수들을 피하여 3달 동안을 도망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의 나라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저를 임금님께 보내신 분에게 제가 무엇이라고 보고하면 좋을지 잘 생각하여 보시고 결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고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미국에도 이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은 믿음하면 절대로 빠지지 않는 이스라엘의 2번째 왕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복을 받고 큰 믿음 가운데 승리한 삶을 살았던 다윗도 고난을 겪기도 하고 삶의 업앤다운이 있기도 하고 또 실수와 잘못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믿음이 뛰어난 사람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도 참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하지만 오늘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다윗의 말년은 그리 위대하거나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당당하지도 않고 초라하고 못나 보입니다. 본문 1절에 다윗을 부추기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나 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자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셨으면 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하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주님 없어도 괜찮고 나의 삶이 주님과 상관없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부추겼다고 나오는데 역대상 21장 1절에는 사탄이 부추겼다고 나옵니다. 완전히 동일한 문장과 문맥의 모습이지만 다윗을 부추긴 주체가 전혀 다르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구조사를 한 것은 그 다윗의 교만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 다윗에게 임한다라고 한 사실은 똑같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대놓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움직여서 다윗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사탄을 이용하신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으로 사탄은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믿음이 좋았던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 다윗을 시험에 빠뜨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못과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측면에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도 잘못을 하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혀 깨닫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국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자녀를 훈련하고 징계하듯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것을 몹시 싫어하시고 그렇게 싫어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가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그 동기가 교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국의 군사력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을 다 조사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마치고 요압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큰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80만과 50만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 큰 숫자를 보고받은 다윗은 그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은혜의 영광을 내가 혼자 차지하려고 한다라고 한 사실을 이 다윗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임합니다. 세 가지 징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7년 동안 이스라엘의 흉년이 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3달 동안 원수들의 칼의 위협에 다윗이 쫓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흘 동안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도는 것입니다. 이 중에 다윗은 사흘 동안 전염병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의 징계 중에 그래도 숫자적으로 3일이 가장 좋은 선택같이 여겨집니다. 하지만 다윗이 몰랐던 것은 이 선택이 가장 큰 희생을 이스라엘에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라도 예외 없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공짜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드시 값비싼 대가가 따릅니다. 그것은 바로 큰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값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희생을 안 했을 뿐이지만 값비싼 대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큰 희생, 그 값비싼 대가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십자가가 죄의 대가이고 바로 큰 희생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교만하고
나이가 들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지만 고개를 꼿꼿이 들고 내가 잘나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만은 곧 징계와 심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교만과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다라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생각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법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책임도 자신이 지어야만 합니다. 자기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두 어둠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위한 대성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다윗도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다윗은 주님께 회개를 합니다. 주님 앞에 통해 자백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난 것 같은 우리의 인생, 하지만 그 빛이 바래지고 우리가 교만하여지고 주님께 등을 돌리고 내 멋대로 살게 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피할 길을 주시고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대림절 첫 주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했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